안녕하세요. 성경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오늘은 가톨릭 성경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후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느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10장은 다양한 제사와 사제직에 대한 규정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그분께 나아가는 방식, 그리고 죄의 속죄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는 단순히 율법적인 규정들을 나열한 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관계를 어떻게 실천하며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공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양한 종류의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제사는 단순히 동물을 잡는 행위를 넘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영적 행위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나아올 때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나아와야 하는지,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사 규정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죄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자비로운 뜻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들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죄의 결과와 하느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각 제사에는 고유한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속성과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살라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흠없는 수소나 순양, 수염소 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비둘기나 산비둘기 등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 위에 손을 얹어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제물을 잡아 죽임으로써 자신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피 흘림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했으며, 온전히 불태워지는 제물은 하느님께 바쳐지는 완전한 헌신을 나타냈습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움으로써 죄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며 죄에 대한 완전한 회개와 하느님께 대한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번제는 특별히 죄를 속죄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강렬한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의 신앙 행위와도 일맥상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느님께 드리는 헌신의 상징이 됩니다. 레위기 2장은 곡식제물, 즉 곡물 제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제사는 주로 감사의 의미나 자발적인 봉헌의 의미로 드려졌습니다.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누룩 없이 구운 빵 또는 볶은 핵곡식 등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제사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부패와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배제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꿀은 발효를 돕는 성질이 있어 누룩과 함께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누룩과 꿀이 없는 제물은 하느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수한 봉헌의 태도를 의미했습니다. 곡식 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노동의 결실을 하느님께 바치며 모든 소유가 하느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재능과 시간, 물질을 봉헌하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태도이며,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레위기 3장은 친교제사 또는 화목제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느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려졌습니다. 수소나 암소, 순양이나 암양 등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의 일부는 하느님께 바치고 일부는
사제와 제물을 바친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친교를 상징했다는 점입니다. 제물을 나누어 먹는 행위는 하느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체의 연대감과 하느님 안에서의 평화를 상징하며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는 죄의 용서보다는 하느님과의 맺어진 관계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하느님과의 친교를 기피하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이 친교 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삶에 평화와 번영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 제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제사는 부지 중에 지은 죄나 실수로 인해 하느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려졌습니다. 죄를 지은 주체에 따라 사제, 공동체 전체, 지도자, 일반 백성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제물을 바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사제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죄할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바쳤고, 지도자의 죄를 위해서는 흠없는 수점소를 바쳤습니다. 일반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바쳤으며, 만약 그럴 형편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 2마리나 고운 밀가루를 바치도록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운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제사에서도 제물 위에 손을 얹어 죄를 전가하고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다는 하느님의 준엄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속죄 제사는 죄의 용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예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하시는 궁극적인 제물이 되셨습니다. 레위기 5장은 4장에서 다룬 속죄 제사의 연장선상에서 속건 제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속건 제사는 주로 하느님의 소유물을 침해했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즉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맹세를 어겨 하느님께 죄를 지었을 경우에 드려졌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 외에도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 즉 본래 가치의 20%를 더한 금액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발생한 실제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제사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께 바쳐야 할 거룩한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이웃의 재산을 빼앗았을 경우, 또는 거짓 맹세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건 제사는 죄의 용서가 단순한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배상과 회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윤리적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때 단순히 사과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보상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죄가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레위기 1장에서 5장은 다양한 제사의 종류와 그 규정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과 죄를 속죄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제사 규정들은 궁극적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당신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바치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고 그 효과 또한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사 규정들을 통해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하느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크신 자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들을 통해 하느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이어서 레위기 6장부터 7장까지는 사제들을 위한 제사 규정과 제사의 보충 규정을 다룹니다. 앞서 일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제사를 집전하는 사제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몫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이 규정들은 제사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사제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제들은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로서 특별한 거룩함과 책임감을 요구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의무, 그리고 그들의 생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6장은 번제, 곡식제물, 속죄제사의 규정들을 사제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특별히 번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는데 이는 하느님께 대한 끊임없는 예배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 불은 하느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백성들의 죄가 끊임없이 속죄되어야 함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사제들이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 즉 피를 뿌리고 기름진 부분을 불사르는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합니다. 사제들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남은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생계를 위한 하느님의 배려이자 그들이 하느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대가였습니다. 곡식 제물 중에서도 일부는 사제들의 몫이 되었으며 속죄 제물의 경우 특정 부분은 사제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제사의 신성함을 지키는 동시에 하느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제들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제들은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와 함께 엄격한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레위기 7장은 친교제사, 속건제사의 규정들을 다시 언급하며 사제들이 제물 중에서 어떤 부분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룹니다. 친교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사제들의 몫이었으며 이는 하느님께서 사제들의 봉사를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상징이었습니다. 속건 제물의 경우 제물을 바친 후 남은 고기는 사제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제사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느님과 백성, 그리고 사제들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물의 찌꺼기를 처리하는 방법, 즉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강조도 나타납니다. 부정한 제물을 먹거나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제물에 접촉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경고는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정결하고 거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제들은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규정은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순결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모든 세부 사항에 걸쳐 당신의 뜻을 밝히시며 당신 백성의 거룩한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사제들의 위임식과 사제직 수행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직에 임명되는 과정과 그들이 사제로서 처음으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사제직의 중요성과 함께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하느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사제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신성한 소명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사제 위임식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 성막 어귀에서 목욕을 시키고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아론에게는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에봇과 흉패, 그리고 거룩한 패가 달린 관을 씌워줍니다. 이 모든 복장은 사제들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그들이 하느님을 대표하는 자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느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위를 부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고 위임 제물 친교 제물의 일종을 드립니다. 이 제사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로서 하느님 앞에 서기 전에 정결하게 되고 하느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특별히 위임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는데 이는 그들의 듣는 것, 행하는 것, 걷는 것 등 모든 삶의 영역이 하느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감각과 행동이 하느님께 봉헌되어야 함을 나타냈습니다. 7일 동안 성막 어귀에 머물며 이 위임식을 반복하는 동안 그들은 하느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함을 익히고 사제로서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제직이 인간적인 직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신 특별한 직분임을 분명히 보여주며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레위기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난 후 8째 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집전합니다. 아론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고 백성을 위한 친교 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칩니다. 이 모든 제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성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주님 앞에서 나와 번제물과 기름진 부분을 제단 위에서 살라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하느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사제직을 인정하시고 그들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보고 모두 기뻐하며 환호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첫 제사를 통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공적으로 선포되고 확립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제직의 정당성과 하느님의 함께하심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은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이라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충격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낯선 불을 향로에 담아 주님께 바쳤다가 주님 앞에서 나온 불에 타 죽습니다. 이 사건은 사제직의 거룩함과 하느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서 나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온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아론은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침묵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당신께 나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정결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제라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불순종할 경우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 어떤 타협이나 임의적인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 처리와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내려진 지시들입니다. 그들은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성막에 들어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는 사제들이 하느님의 일을 수행할 때 개인적인 감정이나 육체적인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느님께 집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속죄 제물 중 일부를 먹는 것에 대한 지시가 이어지는데 모세는 아론의 남은 아들들에게 속죄 제물을 먹으라고 지시하고 그들이 제물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냅니다. 아론은 자녀들이 겪은 비극적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제물을 먹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그들의 슬픔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사제들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하느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감정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임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처럼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를 속죄하고 하느님과 친교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정들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진리, 하느님께 나아갈 때 요구되는 정결함과 순종, 그리고 사제직의 신성함과 그에 따르는 책임 등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신앙인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단순히 율법적인 규범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품과 그분이 당신의 백성과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를 갈망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제사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던 불완전한 제사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 바치시어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분은 동시에 우리의 대사제가 되시어 우리가 하느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구약 제사의 궁극적인 목표였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하느님과의 화해를 온전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제사 규정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며 순종과 헌신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이 거룩한 규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은총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깊은 통찰과 은혜를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